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삶을,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꾼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요. 종교를 떠나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로도 불리는 기독교의 복음. 오늘은 그 이야기의 핵심 뼈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갈등을 겪고 또 어떻게 절정으로 치닫는지 그 장대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라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했던 관계가 왜 산산조각 났으며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눈부신 시작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야기의 첫 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와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그림자나 슬픔도 없었던 빛으로 가득한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태초의 그 순간은 마치 위대한 화가가 텅 빈 캔버스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 이름 모를 들풀 하나하나에 창조주의 따뜻한 사랑과 숨결이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 중 단연 최고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보석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란다. 이 말처럼 인간은 창조주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즉 가족처럼 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아빠와 아이들이 황금빛으로 물든 숲을 함께 거니는 모습, 바로 그런 관계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완벽한 조화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균열은 이야기의 거대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무엇이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았을까요? 여기서 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선 차원입니다. 창조주에게서 등을 돌려 이제 내 길을 가겠다 라고 선언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선택이었죠. 그 결과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 대륙을 둘로 쫙 갈라놓듯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창조주와 함께 거닐던 따스하고 다채로운 빛의 세계는 순식간에 색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외로움과 공허함만 남은 흑백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연결이 끊긴 세상의 모습은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단절 앞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절벽을 건널 다리를 놓으려는 처절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착한 일을 차곡차곡 쌓아 선행의 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깊은 지식과 철학의 날개를 달고 저편으로 날아가 보려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사다리를 놓기도 했죠. 모두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려는 고귀한 시도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노력도 무한한 깊이의 절벽을 건너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은 그저 깊은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질 뿐이었죠.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벽 반대편에서 창조주는 그 안타까운 몸부림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절망의 순간,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를 놓아야 할 인간이 아니라 저편에 계시던 창조주께서 직접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 길을 내기로 하신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건너올 수 없음을 아시고 창조주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쪽으로 건너오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어두운, 깨진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등을 돌리고 떠난 자를 심판하는 대신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분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갈라진 절벽 사이에 자신의 몸으로 스스로 인간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우주의 절대 원칙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류 전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뒤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인류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사슬이 끊어졌다는 완전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가 놓은 다리가 일시적인 희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온 세상 앞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견고하고 빛나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값이 치러지고 완성된 이 길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즉 믿음을 통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은혜인 것이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는 용서받고 창조주를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짜 자녀가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끊어졌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이야기는 다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 빛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수천 년 전 시작된 이 오래된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그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주변에 정말 신뢰가 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 주저하지 말고 지금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복된 교회 생활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